창세기 2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은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여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라반을 만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 미션, 그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좀 봅시다. 그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서만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고요. 이전에 자기는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 물을 줄 사람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 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우리의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질문을 목사로서 자주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정답을 말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내 방법을 절대화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응답을 받은 나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도구화돼서 여러분에게 교리가 돼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데더라 착각하고 또한 잘못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교회 사적으로 기록이 된 사람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일 겁니다. 영국에 고아원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자기 기도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5만 번 기도를 한 그 기도의 기준을 자기는 5가지로 교인들에게 알려줬는데요.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둘째,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증된 것으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와 맹세를 깨뜨리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다.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하며 정욕을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라.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라. 좋은 신앙의 선배가 알려준 기도의 자세이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조지 밀러의 기준에 의하면 어떤 기도였을까? 4번째의 기도의 기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하여 물을 주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웃을 위한 기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위하여, 리브 같은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종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먼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피곤합니다. 남을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목만 축이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배고픔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삽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밥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옆에 사람이 밥을 먹는 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그뿐이지 옆 사람이 목마른 것에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목마른 것처럼 낙타도 목마를 것이니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경제공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존경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도 미국 사람이 대단히 존경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미국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 하나 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는 머리를 쓰면 되지만 사람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 머리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야 합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잃은 돈이 큰 돈처럼 보이겠지만 친구를 잃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머리 굴리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머리를 굴릴 경우 우리는 상대방을 속이는 쪽으로 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속여 내 것을 챙기고 내 안위를 챙기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머리를 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능입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그것을 알게 된 상대방이 나와 관계를 끊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지거나 누군가가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든지, 여러분들이 잔머리를 굴려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목이 마릅니다. 머리를 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씁니다.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습니다. 그러자 리브가 나타나서 낯선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공통점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머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마음의 문제로 낯선 사람을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란 고생하면서 지친 사람에게, 허기진 사람에게 물을 준 것입니다. 마음을 배려하는 겁니다.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품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고 지치고 무너진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힘,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연민이 아니라 연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긍휼 아닙니다. 긍휼을 뛰어넘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연대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연대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하늘에서 너를 긍휼히 쳐다보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하늘에서 연민의 정으로 쳐다보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연대하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어떻게 발을 동동 구는 것이 연민입니다. 내 아내가 아프다, 내 남편이 아프다, 발을 동동 구린다, 그건 연민입니다. 그러나 내 살점을 뜯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에게 줘야 한다, 이건 연대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연민합니까? 연민으로 사랑합니까? 연대로 사랑합니까? 고3학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고3학생이 밤늦게까지 밤새면서 공부합니다. 이때 연민의 아버지, 연민의 어머니는 고3 내 아들이, 내 딸이 밤새서 공부할 때, 그래, 열심히 해라. 학원비 대주고, 참고서 사주고, 등 토닥거려주고, 자기는 잠자러 갑니다. 이건 연민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동안 나도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보면 이건 연대입니다. 그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그 거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이것은 연민이죠. 아니, 이건 연민도 아닙니다. 나 너에게 학원비 다 대줬다. 나 너에게 해줄 거 다 해줬지. 이건 연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리브가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서로 연대를 하며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내 주변에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오십시오. 아니, 내가 리브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오십시오. 일회성이 아닌 삶의 양식으로, 삶의 양식으로 잡아버린, 삶의 양식으로 뿌리를 내려버린 신림교회 교인들의 성도의 사랑, 그것은 마음입니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 자기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28절부터 29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도착했습니다. 읽으면서 이상한 건 느끼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다시 28절 보십시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습니다. 24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리브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부두엘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8절을 건너가서 아버지 집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에 알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9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영접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 영접합니다. 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이 생겨서 출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타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떠났나? 세상 떠났나 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되 살아있습니다. 출탄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요즘처럼 위장 이혼을 한 부부인가? 아니면 재산권을 부인이 갖고 있는 집 문서의 이름을 부인으로 한 집인가? 아니면 부델은 대릴 사유로 이 집에 왔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책을 뒤져도 이 문제를 거론한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한 권 있었는데 캐톨릭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건질 수 있는 설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그냥 문제점만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집문서를 내 이름을 해야 되겠소 해도 됩니다. 뭐 아무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부델의 집이 아니라 리브가의 엄마의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이게 어머니 집이냐 아버지의 집이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태 곁에 서 있습니다. 라반은 손님을 보지 않습니다. 손님이 한 말을 듣습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코걸이를 보고 손 목걸이를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1절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비교하라 이 말입니다. 자,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 비교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주목해서 봅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봅니다. 시선이 다릅니다. 사람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사람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서서 어찌 밖에서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수를 치며. 대단히 친절합니다. 리브가도 친절합니다. 라반도 친절합니다. (30절과 21절의 근거에서 친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친절이지만 친절의 목적이 다릅니다. 리브가는 진실된 친절을 베풉니다. 라반은 계산된 친절을 베풉니다.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격은 친절을 진실되게 베푸는 인격이 있습니다. 어떤 친절은 계산된 친절을 베푸는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말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표현하죠.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된 겁니다. P-E-R, S-O-N. 그 S-O-N은 라틴어로 sonum이란 말입니다. S-O-N-U-M이란 말입니다. 이 퍼는 어디를 통하여 라는 말입니다. sonum, 소리를 낸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통하여 소리를 낸다, 이게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을 통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브가를 악기로, 라반을 악기로 환치시켜서 상상해 보십시오. 리브가의 몸을 통해 나오는 악기 소리는 어떤 음색이며 라반의 악기는 어떤 음색으로 표출되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라반의 음색입니다. 대단히 화려할 겁니다. 반면에 리브가의 음색은 담백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담백합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화려합니까? 목사의 설교가 화려합니까? 목사의 설교가 담백합니까?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가 화려합니까? 담백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기도, 중언부언, 그것이 곧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언부언이란 말은 화려한 것으로 치장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화려하게 삽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담백하게 살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왜 화려한 옷을 입고 출근합니까? 왜 화려한 옷을 입고 출근합니까? 8시간 노동해야 될 노동자가 왜 화려한 옷을 입고 출근합니까? 목적이 다르죠. 노동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목적이 다른 겁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입을 옷이 있습니다. 담백합니다. 우리의 8시간의 노동이 담백하냐, 화려하냐? 나의 인격은 어떤 소리가 나느냐? 시선이 달랐던 리브가,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반의 인격과 그리고 리브가의 인격은 좀 더 무엇인지 구체로 들어가 보십시다. 리브가는 관계를 맺는 인격이죠. 친절을 베풀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반면에 라반은 사람을 물건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은 관계를 맺는데 두 종류로 관계를 맺는다. 첫째, I and U의 관계. 둘째, I and It의 관계. 내가 사람인데 사람인 내가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는 경우 사람의 관계로 관계를 맺는 것을 I and U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내가 사람인데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I and It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경에 이 I and U와 I and It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해 보면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대조시키죠. 목자는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 양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온 게 대단히 신기한, 대단히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양. 이스라엘에서 이 양은 제물입니다. 제단에 올라갈 제물입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마리가 말을 잡고 우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찾았습니다. 발로 차야 되는 겁니다. 질질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양입니다. 어차피 제단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질질 끌고 와도 되는 겁니다. 발로 차도 되는 겁니다. 왜 내 속을 썩여 하고 쥐어 박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발로 차지 않습니다. 질질 끌고 왔습니다. 자기의 어깨에 메고 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사람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양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 양을 발로 차지 않고 어깨 위에 짊어지고 오는 것처럼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기대며 벌판에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이런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의 여자가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광야의 여자가 혼자 내버렸다는 것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이 여자를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그 광야, 벌판을 뚫고 나오는 이 광경에서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이게 인격입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지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랑이란 훼손된 건강을 회복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그리고 의술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약 갖고 되지 않는다. 주사 갖고 되지 않는다. 사랑입니다. 아인 라반은 자기 동생의 손목걸이, 코걸이를 봅니다. 물건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대생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중에 소아신장 투석 전문의가 딱 2분밖에 없다는데, 이 어린아이의 콩팥을 투석하는 전문의가 딱 2분밖에 없다는데, 이 의사 둘이 모두 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 데모를 하는 방법을 택했나, 저는 속상합니다. 정말 데모를 하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정부와 붙어야죠. 왜 환자를 안 보겠어? 하고 환자를 끌어들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절대 데모를 하지 말아야 할 직종은 3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군인. 둘째, 의사. 셋째, 목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전쟁입니다. 군인 전쟁입니다. 의사 건강 전쟁입니다.
목사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파업해도 됩니다. 철도기관차 파업해도 됩니다. 버스 노동자 파업해도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군인 안 됩니다. 의사, 목사 안 됩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최전선에 나가 있는, 그것도 서울대학교 안에 2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 신장투석 전문의가 그만뒀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한다고 해서 삼성 의사면 이해하겠습니다. 세브란스 의사면 이해하겠습니다. 아산병원 의사면 이해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입니다. 나라 겁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자기네들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의료장비 가둬놓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 병원이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이들에게 적십자사, 이들에게 전쟁통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이 적십자 의사와 간호사를 그들에게 소개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IN유체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브가의 영성을 요구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성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낼 때 이 사회는 맑아지겠죠. 그 신장투석 전문의 2분 중에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 없게 된 죄인을 하나님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살려놓은 그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볼모로 나 못하겠어. 그 방법은 유치합니다. 붙으려면 자기네끼리 붙으십시오. 치료하면서 붙으십시오. 전쟁입니다. 앞으로 의사가 될 내 아들, 내 딸, 군인이 될 내 아들, 내 딸, 목사가 될 내 아들, 내 딸, 너는 전쟁에 나간다. 그걸 가르치십시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신령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양육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시대가 곤고하고 메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와 함께 이 땅에 남은 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고 내 어깨를 내어주고 이 지친 낙타 같은 사람들, 이 지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들, 바로 이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소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에게 여기에 자신이 온 이유를 34절부터 41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34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면 종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한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왜 종은 자신의 말을 보태지 않았을까요? 왜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옮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상대방의 말을 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곡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가감해서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절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단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서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접근했습니다.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 계곡에서 물을 마시는 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 뱀이 있습니다. 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뱀은 독약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우리는 창세기 24장 26절부터 40절을 똑같이 먹었습니다. 똑같이 먹고 있습니다. 누구는 우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누구는 독약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 종은 아브라함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니 그대로 말을 옮깁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치고 들어온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워 꽂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라반이 무서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종은 아브라함의 한 말에 보태거나 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고 타이핑을 치러 나가는데 이 설교는 A라는 사람이 걸릴 것 같고 이 설교는 B라는 사람이 걸릴 것 같고 저 영역은 C라는 사람이 걸릴 것 같아. 지웠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설교자는 하나만한 설교하고 끝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미션을 줍니다. 더하지 말라, 빼지도 말라, 눈치도 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질문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인격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을 유심히 보는지,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보는지,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지, 우리의 인격이 세상에 금은보화에 있는지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